이제 얼마 전에 해지자매 가정에 새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를 키우면, 자녀를 낳아서 키우면서 부모의 모든 마음은 건강하게 잘 자라주기를 마음,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으로 잘 자라고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예전에는 어른들이 밥만 잘 먹어도 쑥쑥 큰다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밥 잘 먹어라, 밥 잘 먹어라 그런 이야기 많이 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밥을 잘 먹으면 키는 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밥을 잘 먹는다고 해서 지혜가 생기고 지식이 생기고 인격이 성장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저절로 신앙이 성장하고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그 천국까지의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중생에서 성장하고 성화돼서 결국은 우리가 영생의 단계, 영화의 단계로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된 다음에 회개하고 나면 거듭난 신자가 됩니다. 그 거듭난 신자를 우리가 쉽게 표현해서 중생했다 그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중생한 성도가 거듭난 성도가 점점 이제 신앙이 자라갑니다. 자라가면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과정, 이 과정을 우리가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죽지 않고 이제 썩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되는 것,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그 영광스러운 곳에 우리의 영혼이 가는 천국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영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영화의 단계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늘 진지한 자세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는 것이 구원은 받은 것이지만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레이드라고 하는 것은 수준, 차원, 단계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업이라고 하는 것은 높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한다.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수준이 높아지는 것, 차원이 한 단계 더 높아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영화의 단계까지 가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로 목표를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예요. 내가 누구를 닮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15절에 보시면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그렇게 닮아가야 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에 두었다면 예수님을 알기를 위해서 힘쓰고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온전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다, 성장한 신앙이다, 저분은 신앙이 참 좋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오늘 성경은 믿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함께 우리의 삶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가 분명히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라고 말씀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요 자기의 배와 그물을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같은 질문을 받았던 세리 마태도 그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은 것처럼 내 삶을 희생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결국은 십자가거든요.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영광을 부인하고 버리시고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원수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용서함, 사랑,
이 십자가의 희생,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예수님처럼 성숙하겠다,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생활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무슨 생각을 하셨고 어떻게 사셨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 결단이 오늘 이 세상을, 우리를 구원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단이라고 하는 것,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예수님을 닮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 우리 신앙 성장에, 신앙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있어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배워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 결단이 있을 때부터 신앙은 성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런 결단을 그런데 내리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십자가는 희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 내 것을 내놓아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의 목표가 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하면,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구원받을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생각하시면서 그 기쁨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과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는 우리 예수님의 뜻을 바로 알기 위해서 힘쓰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항상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기로, 희생하기로, 헌신하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의 수준, 신앙의 레벨, 이 차원이 업그레이드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목표를 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심했어요. 그럼 결심한 대로 그냥 우리가 쭉 고든 길로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막힘없이 그냥 달리고 싶은데, 항상 그렇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하면 우리의 성숙의 과정 속에, 우리가 신앙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 속에는 항상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장애물들 앞에서 우리가 목표가 분명히 있다면 그 목표가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은 판단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동그라면 다 사탕인 줄 알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동전을 먹고 목에 걸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유괴하는 사람들, 유괴범들이 어른을 유괴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유괴해요. 사탕 하나 주고 나 따라올래? 아빠 친구야. 그러면 그냥 쫓아가는 거죠.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말을 쉽게 듣고 따라가는 거죠. 이 어린아이는 힘이 약하죠. 그래서 바람이 세차게 불면 쉽게 넘어집니다. 쉽게 넘어지죠.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은 혹하는 이야기에 들으면 이단에 쉽게 빠지고요, 세상 유혹에 쉽게 넘어가죠. 그런데 장성한 어른은 어떻습니까? 장성한 어른은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다리를 굳굳하게 서고 잡을 것을 딱 잡고 흔들리지 않아요. 웬만한 비바람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어떤 고난의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분별력이 흐려지면 악한 세상의 유혹에 또다시 흔들려요. 그래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시면 다시 그 더러운 옷을 다시 입는다 그러죠. 그 더러운 옷을 빨지도 않은 옷을 또 입어요. 또 입어요. 분별력이 흐려지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판단하지 못합니다. 분별력이 흐려지면 돈이나 명예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도 명예를 찾고 물질을 찾아요. 내 자존심에 대해서,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가정에서도 아내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가만히 있지 않죠. 폭발해요. 직장에서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별하지 못해요. 어린아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때요? 자기가 하고 싶은데, 자기가 뭘 먹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말을 안 들어주면 식당이건 교회건 뭐 어디건 상관없이 아무 데서나 막 그냥 넘어지죠. 막 뒹굴죠. 소리를 막 지르죠.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아무 데서나 그렇게 해요. 왜 그래요? 어리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내 믿음대로, 내 생활대로 하고 싶어 하면 결국은 전체가 힘들어지는 거죠. 배려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는 모습, 이것은 신앙이 어린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람의 속임수와 그리고 간사한 유혹과 온갖 세상의 풍조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때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가끔 위로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위로받는 경우가 나 같은 사람도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런 위로를 받게 돼요. 사도행전 15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신약 시대에 있어서, 신약 성경 시대에 있어서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두 사람이 심하게 싸웠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나갔는데 거기에 젊은 청년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좀 힘드니까 하다가 난 못하겠다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게 그 선교팀에게 많은 지장을 줬습니다. 자, 이제 분명한 것, 선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울은 이 마가는 2번 다시 데려가면 안 되겠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면서 안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우리가 데려가서 다시 한번 노력해보자. 가고 싶어 하니까. 근데 결국은 그 문제가 심하게 싸움의 원인이 돼서 다퉜습니다. 성경이 심하게 다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둘이 흩어져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래도 신앙인으로서 본받아야 될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완벽하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감정이 있고 허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불평하고 쉽게 원망하고 쉽게 분노하는 내 모습을 보다가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가능성이 있다 하는 위로를 받게 되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거기서 멈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세요.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바나바를 통해서 연약하고 실수 많았던 마가가 변하게 됩니다. 왜 싸웠는지 알아요. 그렇게 의가 좋았던 두 사람이 왜 싸웠는지를 알아요. 싸웠어요. 근데 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갈라졌어요. 그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중에 이 바나바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마가가 깨달았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됐어요. 그리고 한 번의 실수는 절대 용납하지 않은 아주 강하고 분명한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죄인 중에 괴수 같았던 나를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내가 쓰임받고 싶은데도 세워주지 않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를 세워줬어요. 그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왜 사람들이 바나바의 한마디에 나를 사용해줬을까? 바나바의 권위를 배우게 됩니다. 바나바의 권위는 말과 어떤 다른 것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세움받고 쓰임받게 되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나중에 사역을 쭉 보시게 되면 서신서를 쓸 때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항상 축복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위로하는 사람이 됐어요. 변했어요. 누구 때문에? 바나바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의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사람의 속임수, 어떤 세상의 유혹, 이 유혹은요, 내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때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내 목표가 분명하게 있다면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분별력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바나바처럼 참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사람들을 세워주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덕을 끼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행동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뭔가 하면 사랑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사랑 안에서. 여러분, 사랑이라고 할 때 우리 어릴 때는 어때요? 어릴 때는 사랑을 받기만 좋아하죠. 받는 걸 좋아하죠. 줄 줄은 모르죠, 아이들이 잘. 그런데 사랑을 받기를 좋아해요.
근데 사랑을 받기를 좋아하던 아이가 어느 날 부모님에게 엄마 땡큐, 아빠 땡큐 하고 카드를 하나 써가지고 학교에서 가져왔어요. 그 엄마 감사합니다. 조금 더 커서 선물도 하나 준비해 와요. 용돈을 절약해서. 그럼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야, 많이 컸다, 철들었다, 보람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받기만 하던 사람이, 교회 처음 와서 성도들의 사랑을 막 받기만 하던 사람이 어느 날 목사님, 성도님, 저도 뭐 도울 거 없을까요? 나도 뭐 할 게 없을까요? 섬기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숙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내 재물을 사용하고 내 자신까지도 내어줬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은 어떤 말인가 하면, 여기 사용한다, 재물을 사용하고 내 자신을 내어준다는 말은요, 원어의 뜻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거저 주는 거예요. 내가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통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저 사람한테 막 그냥 주면 그걸 왜 줘? 왜 낭비해? 왜 허비해?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걸 낭비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십자가에서 온전히 내어주시는, 받을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그냥 내어주신 낭비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그 낭비의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하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평생 동안 주님이 기억하겠다고 하시고, 너희들 앞으로 영원토록 기억해라, 전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죠. 누굽니까?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렸던 마리아예요. 그 마리아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드렸어요. 낭비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낭비한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낭비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너 왜 이것을 낭비하느냐? 마리아에게 화를 냈죠. 낭비하는 그 사랑의 의미를 알고 있는 마리아처럼 우리가 사랑의 낭비를 알면 이렇게 마음껏 그냥 낭비하는 것 같지만 거저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를 모르게 되면 가룟 유다처럼 그것을 낭비라고 화를 내고 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완전한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요, 낭비가 있습니다. 언제나 낭비예요. 내게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손해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중에는 항상 힘든 일을 겪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잃어버리는 것이고, 주는 것이고, 내어버리는 것이에요. 손익계산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초월한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소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생각하시면 너무 기뻐하셨어요. 너무 기뻐하셨어요. 손해보면서도 기뻐하는 사랑,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낭비의 사랑이에요. 신앙이 어릴 때는 받을 때 좋아하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주는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 성도님을 위해서 내가 시간도 주고 또 맛있는 음식도 사드리고 무엇인가를 낭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러면서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요, 기도하면서 항상 내 것만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내 것만 축복해 달라고 그래요.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신앙이 성숙하면은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내 주변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해요. 이것이 바로 성숙한 기도자의 모습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이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요, 신앙이 성숙하면 달라집니다. 예배 자체가 좋은 거예요. 주님을 만나러 올 수 있다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 삶을 다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예배 자리를 찾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배우고 따라야 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고도 행복해하는 사랑,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자녀를 키우는 평균 액수를 이렇게 조사했는데요, 평균적으로 아이를 낳아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졸업시키는데 보통 미국 돈으로 10만 불이 든대요.
평균적으로 10만 불. 이제 대학을 지나가면 어느 대학을 지나가고 어떤 전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몇십만 불이 들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많은 부분을 투자합니다. 많은 부분을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주죠. 많이 해줄수록 뭐예요? 그 아이가 커서 좋은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앞으로 뭐 부모한테도 잘할 거고 여러 가지 큰 기대를 갖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자라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졸업을 했어요. 지금 대학에 이미 진학해서 가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 자녀들과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더 많은 사랑을 해줄 때, 더 많은 투자를 해줄 때, 그때 우리의 교회의 앞날에 밝은 미래가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우리 자기의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의 헌신은 예수님을 위로했어요. 예수님은 그 위로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사랑 안에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힘들고 어려운 공동체 안에 내놓았던 그 바나바의 헌신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서로가 나도 내놓겠다고, 그래서 서로 힘을 얻게 됐어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하고는 다르거든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교회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분명히 다르구나. 뭐가 다르지? 그 다른 것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저 원수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주님의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기 시작합니다. 초대의 교회의 역사는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 나누어 주고 마음껏 주고 낭비하는 그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부흥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가고 있는 교육부와 젊은이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시간을 사용하시고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하면 우리 교회의 내일은 없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히려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한 거룩한 낭비입니다. 거룩한 낭비예요.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된 장모님이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어느 고깃집 식당을 갔어요. 갔다 왔는데 청년들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유학생인데 돈도 별로 벌지 못하는데 저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줘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이민생활 처음 했을 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 때 너무 감사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베풀어 주는 모든 피와 땀의 이 헌신들, 이 헌신들의 낭비의 사랑, 아직도 해보지 못했다면 이 사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사랑을 해보셨다면, 그 경험이 있다면 이 사랑을 포기하지 마세요.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뜨리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낭비하고도 행복해할 때, 그때 우리 교회는 밝은 미래가 있고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하고 다른 곳입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교회에서 세상적으로 이렇게 많은 것을 배우신 분들이 합리적으로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의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세상의 사랑과 교회의 사랑은 다릅니다. 세상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상식적인 수준의 사랑은 감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것 갚으려고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동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다면, 예수님이 내 삶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됐다면, 그런 성도들에겐 반드시 대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대가가 있어요. 이 대가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힘들어요. 고난스러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면류관을 얻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힘들면 그것이 오히려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대가를 적게 치르려고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해 보세요. 대가를 치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돌려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 거저 주고 그리고 손해보고 낭비하는 사랑을 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손해본 것 같지만 결국은 훗날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가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에 보시면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혜 없는 자의 모습으로 어리석게 살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었다면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술 취해서 방탕하지 말고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서로 복종하라. 서로에게 덕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덕이 되게 하라. 덕이 되지 않는 건 이것은 다 내려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 중에 한 명이 이영표라는 축구 선수인데 지난주에 저희가 한국을 좀 다녀왔어요. 저희 아이가. 근데 아들이 한국말을 잘하니까 저희 누님이 이제 책도 잘 읽는 줄 알고 한국 책을 하나 사줬더라고요. 야, 너 이 책 읽어봐 하고 책을 사줬는데 아들이 와서 저한테 아빠, 내가 읽는 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불편하니까 아빠가 좀 읽어봐. 저한테 줬어요. 그 책을 봤더니 2002년도 월드컵 때 우리 한국을 4강에 올려놓는데 크게 기여했고 또 그때 그 선수들에게 정말 함께 기도하면서요. 그 어린 선수들, 젊은이들 얼마나 두렵습니까? 세계가 시합하는 그런 데 나가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 아이들을 평안하게 해주고, 그래서 예수 믿게 했던 전도자가 됐던 이영표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생각이 내가 된다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그 책을 보니까 책은 이제 세 대주로 이런 거예요. 자기의 마음의 가치관, 그리고 자기의 믿음의 가치관,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축구에 대한 가치관, 이런 것들을 자기의 신앙 생활과 경험을 통해서 이제 적었더라고요. 근데 그 적은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영표 선수가 이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은 결국은 나를 속이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행동이 결국은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다. 이 진리를 이렇게 평범한 이야기죠. 근데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고 그리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 올바른 마음, 올바른 생각을 가져라.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거, 거룩한 성도,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내 입장만 생각하는 태도를 상대방의 입장으로 생각하는 태도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동안 내 생각이 맞다고 했던 것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다고 바꾸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맞다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의 가치관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의 변화, 성숙해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죠. 우리가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들어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일인데요. 그 목표를 향해서 출발하기로 하고 이제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첫 번째 장벽이 딱 앞에 가로막혔습니다.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 앞에서 두려움이 직면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야, 거룩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 이제 너희들이 믿고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깨끗하게 해라. 하나님만 온전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요단강에 먼저 너희들이 지도자들이 앞으로 들어가라. 발을 담거라. 그리고 거기에 서라. 그리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라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그 강물에 들어갔습니다. 발을 담궜습니다. 발을 담궜을 때 저 위에서부터 흐르던 강물이 갑자기 끊어졌어요. 갑자기 끊어졌어요. 그리고 이쪽 땅은 말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른 땅을 굳게 서 있을 때 그 백성들 모두가 다 건넜어요. 백성들 모두가 다 건너는 동안 그 제사장들은 그 자리에 굳게 서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물은 섰습니다. 섰을지 모르지만 위에서 내려오는 물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어느 한순간 저 물이 나에게 갑자기 닥치면 어떠지?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뒤로 물러서고 도망가고, 아니 나부터 지나가자, 앞으로 달려서 지나가 버렸다면 요단강을 온 백성들이 함께 건너는 기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들이 자기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고 그 두려움 속에서도 감당해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온 백성들이 다 건널 수 있었던 것처럼 2018년도에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교회 이전의 문제,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심한 이 결심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분량에 맡겨주신 그 분량대로의 직분이라면, 그 사명이라면, 그 삶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종종 책임을 좀 회피하고 의무를 회피하고 누구 탓하고 핑계대고 그러죠. 환경 탓하고 남 탓하지 마세요. 가정에서 서로 남편이 아내가 부부가 자녀가 부모가 서로를 탓하기만 하면 그런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도요, 월급이 작네, 뭐가 어떠네, 회사 탓하고 사장 탓하고 직원 탓하고 그런 직장은 잘 될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 보고 일하지 마세요. 사람 보고 일하면 다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정말 대단한 사람이요, 그 당시에 백성들이 했던 이야기예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고 둘 다 인정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실수했어요.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결국은 넘어지잖아요. 자기를 그렇게 믿고 세워줬던 그 바나바조차도 싸우잖아요. 연약해요. 마가도 조금만 힘들면 그 젊은 나이에 그 나이든 어른들이 거기를 걸어가고 있는데 힘들다고 돌아서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곁에 함께 있어줬던 바나바 한 사람 때문에 바울이 변해서 위로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고, 마가가 변해서 죽기까지 헌신하면서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가 마음에 안 들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행정이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저도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여러분, 그건 다 핑계입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시간이 우리를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해가 또 지나가고 우리가 계획했던,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그 가나안의 축복이 또 사라져갈지 몰라요.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환경 탓하고 남 탓했던 변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아, 내가 내 것을 빼앗아 바깥에 어두운 데로 쫓아내겠다. 너는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요단강에 발을 디디고, 그리고 그 땅을 건너가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혹의 순간들이 또 다시 올 겁니다.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옛날의 생각들, 옛날의 세상적인 생각 다 버리고 이제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분명히 예수님을 닮겠다는 그 목표, 예수님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의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쫓아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인생 속에서 우리가 마음껏 낭비한 이후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기억하면서 우리 부모님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우리 아이들로부터 영원히 기념되는 그런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